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19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새 생명이 샘솟는 이 계절에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 열방을 뒤덮는 가운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과 공포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나약한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 온전하지 못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못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지럽고 혼란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가운데서도 국민을 대변하는 일꾼을 뽑는 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참으로 암울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어둠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평광교회 성전이 그립고 성도님들도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감격적인 예배를 기대하는 저희들의 소박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롭게 인내하며 평안하시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감동이 더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며 봉헌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 하나 없다고 주님께 뭐가 그렇게 큰 손해가 된다고 십자가 위에서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 일터, 가정,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지난 한 달 한 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삶,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 안에는 우리의 전부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려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사랑이 불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려오니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삶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과 위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예배 체계와 부활절 예배 일시, 그리고 재직회, 원례회 등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4월 26일 당회를 하고 난 이후에 문자로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라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별, 개인별로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꼭 붙잡고 날마다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담당자 각 선교회 임원들은 전화나 문자로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은퇴 서리 집사님께서 위생병원 509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시공사 선정 막바지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신약성경 181쪽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 분별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대학교 공충학자들이 남미에 가서 벨벳 거미를 연구하여 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벨벳 어미 거미가 8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는데요, 알을 낳을 때부터 몸의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그것은 창자의 일부분이 물처럼 점점점 바뀌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이 거미 새끼들이 알에서 태어날 때쯤 되면 몸의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서 몸이, 내장이 점점점 물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이 어미 거미는 그동안 자기가 먹은 먹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토해서 어린 새끼들에게 먹인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몸무게의 40%가 쏙 빠져나간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토해서 새끼에게 먹일 게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완전히 녹인답니다.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에 지나가는 곤충이 탁 걸리면 떨리는 파동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파동을 거미줄에 이 어미 거미가 신호를 준답니다. 그러면 새끼 거미들은 벌레가 잡힌 줄 알고 쫓아와서 자기 어미를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미 거미는 자녀들에게 산채로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래서 죽어가게 되고 새끼들은 어미를 먹고 번성하게 된답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 거미의 사랑이 이렇게 자기를 기꺼이 고통으로 내몰고 자신은 죽어 허물만 남고 새끼들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어요. 크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몸찢어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전능하지 못한 무능한 자처럼 죽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 음료로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잡아 잔치상을 지금 배설하고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모든 옷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벗겨낸 옷이든 신발이든 허리띠든 이것들을 서로 하나씩 취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짠 통으로 짠 속옷, 그것은 네 개수로 찢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제비 뽑아 나눠 갖기로 하고 희덕거리며 탐욕에 가득한 얼굴을 하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벌거숭이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희덕거리며 탐욕스러운 얼굴로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고 있습니다. 낡아질 속옷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속옷을 짜준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발가벗김 당한 통으로 짠 세마포 속옷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짜준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 희덕거리며 탐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취하는 로마 병사들의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한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역사상 마음이 산상조각나는 이런 아픈 경험을 가장 많이 한 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 때문에 산상조각 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탐욕스러운 로마 병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왜 그대로 두실까요? 한 번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게 다 끝장날 텐데, 예수님이 그대로 두신 이유는 구약 성경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그 현장을 보고만 계십니다. 통으로 짠 흰색 세마포 속옷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이 속옷을 입고 죄인들이 속죄양을 끌고 오면 그 속죄양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 번제단에 뿌림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흰색 세마포 속옷, 그것을 벗김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잡아서,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번제단 위에 지금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그리고 단번이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성경 본문 하나하나에는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요 폰티펙스라고 해요. 제사장을. 이 뜻은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다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자녀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처럼 속옷까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리는 수치를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수치의 자리에 내어 놓는 것,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속옷, 때로는 나의 체면이라고 하는 속옷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벗어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나는 무엇을 지금 벗어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조롱과 저주를 당하고 그의 속옷이 제비 뽑힘을 당할 때 예수님 곁에는요 5명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5명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단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이 5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5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양쪽 길에 서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뜨겁게 불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많은 무리들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며 가장 외롭고 가장 위로가 많이 필요할 그때 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 전 70명을 불러서 70문도라는 명칭을 주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 이스라엘 땅에 전도대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지금 그 70문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쇠제자가 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 곁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보여다오 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릴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면서요, 기적, 은혜, 능력도 경험했다면서요, 복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롭지 않으셨어요. 5명 때문에. 여러분, 이 5명이라고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보편적 감정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보다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사랑,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다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얼마 전에 천국 가셨지만은 제가 젊을 날 저희 어머님은 제법 체구가 크셨어요. 아버님은 좀 작으셨지만은.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체구가 아주 작으셨어요. 어머님이 백수를 하셨잖아요. 100년 동안 제법 큰 체구로 100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면서 그 모든 몸과 그 모든 마음이 닳고 달다 보니 어느덧 그 큰 체구가 닳아서 작아졌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100년 동안 사시면서 얘들아, 나는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고생스럽다. 왜냐하면 고생보다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있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그 극한 고통을. 그날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도 요한은 왜 자신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밥통에 태어나시고 길 위에서 태어나시고 길 위에서 사시다가 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에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충만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 자리지만 그는 끝까지 내 여인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주께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에게 보여다오. 내가 죽는 십자가 자리까지 기꺼이 너는 끝까지 할 수 있겠니? 너의 사랑은 과연 그만하냐?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당 안에 빛이 켜져 있잖아요. 어둠이 다 달아나고 없잖아요. 사랑은 빛입니다. 사랑은 빛과 같아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온전한 사랑, 주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은 이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돌아가시게 돼요.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당신을 섬기게 될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10대 소녀 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는 소녀들이요 조혼을 했어요. 빠르면 12살, 늦으면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12살에서 14살, 이 소녀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잉태를 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디 작은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온몸을 내어놓잖아요.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내어드려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갈 때 어린 예수님을 안고 피난길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오셔서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하여 양육을 해냅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어릴 때부터 받들어 섬깁니다.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부탁이에요. 십계명에도 물론 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맡기심으로 마지막 효도를 다하신 주님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사람들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신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해면, 섬과 같은 거이잖아요.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요. 사실 예수님은 마셨다기보다는 조금 맛 정도 본 것밖에 아니죠. 왜 신포도주냐? 오래 두었기 때문에 신포도주이기도 하지만 그 포도주에 모략을 탄답니다. 모략은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워낙 십자가가 극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의미로 모략을 탄, 마취제를 탄 신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죄인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인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마취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먹었을 거예요. 어쩌면 많이 마셨을 거예요. 그래야 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셔도 시편 60편 21절의 말씀을 이미 이루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때 마시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세요. 못 박히기 전에 미리 마셨더라면 예수님은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마취 때문에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당할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마지막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마셔도 이루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대충 구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의 가슴 일부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깨어있는 사랑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체험하려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양손, 양발에, 진짜로. 근데 못 박히다가 너무 고통이 커서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성도님들, 사랑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당하는 고통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당할 고통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분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시잖아요. 사랑으로.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350여 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350여 회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게 구약의 350여 가지 이상의 예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내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는 모든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님들, 구원 얻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면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가끔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면 다냐? 그래, 예수면 다다. 예수님만이 다 이루셨어요.
인류 역사상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어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성도님들, 제가 고난 설교하면서 이 용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자세요. 세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신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죄인처럼 붙잡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자, 절대로 죽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월 불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요, 십자가 위에서. 왜 하나님이, 왜 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느냐? 주님은 사도 바울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내가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주님은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 지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 사랑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역시 나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이고 때로는 넘어지는 나, 죄인된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구멍난 그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가슴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 복된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행전을 특별히 또한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고난의 내용을.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많이 해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고 기독교 교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선포된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기독교를 세웠다고.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죽을 고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큰 일을 많이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나는 도살 당할 양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그 많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이 어찌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똑같은 농도로, 똑같은 크기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데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데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나오기만 하면. 어떤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구약적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음성, 피 묻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이 어찌 그 작디 작은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어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매어 단 것은 데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꼭 붙잡고 벌떡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옵나니 이 민족을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를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주님 곁에 나아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꼭 잡고 일어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